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주의로 5일 동안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의 주의사항을 잘 알고 규모 없이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시고, 또한 규모 없이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기에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로 구별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죽정이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정이에게서는 떠나야 하고 또 죽정이는 떠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알곡도 죽정이의 영향을 받아 죽정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아멘.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조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섞이면 거룩히 구별된 것이 혼합되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정이가 무엇입니까?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곡식이나 과실 따위의 열매입니다. 죽정이는 추수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곡식의 생명이고 싹과 이삭이 필 때까지는 알곡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정이의 겉모양은 동일한 곡식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이 없고 껍질뿐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곡인지 죽정이인지는 이 말씀을 통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같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죽정이가 누구입니까?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알곡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죽정이입니까? 아니면 알곡입니까?
저는 종종 쭉정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제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기에 금방 알고게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쭉정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게 해야 하고 또한 제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지 말에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시고 또한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떠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권면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짓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사망,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참된 신자가 범하는 죄로 넘어짐과 연약함과 일시적인 불순종입니다. 참된 신자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의 책망이 있기에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경우에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죄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 즉 성령 거역, 성령 모독, 성령 소멸, 성령 회방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면 그 형제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그 형제에게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다시 사도 바울은 광신적인 선동자들에 의하여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은 성실한 교인들을 포함한 교회 전체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팎의 압박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선을 행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지쳐서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했습니다. 유혹에 굴복당하거나 노중에 낙담한 그들은 지친 나머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돌아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동역자 중 하나였지만 세상 것들에 이끌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 데마의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데마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아닙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랬던 데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얼마나 이런 일이 바울의 시대 이후에도 자주 반복됩니까? 반면 죄에서 자신을 구속해 주신 주님께 대한 불변의 신념을 포기하기보다는 가장 잔인한 처형을 감내한 수천 수만의 순교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이는 여러분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이 일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낙심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 올 때가 진짜 이루어질 때란 말이에요. 왜?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이 때가 오면, 야, 이제 거둘 때가 됐으니까 낙심이 오는구나.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그 선이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이걸 여러분이 지금 멸하고 있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처형을 당해가지고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몸을 죽여버리는 것도 순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이 죄 짓는 죄의 몸을 죽이는 것도 순교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교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남겨가지고 순교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일 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또 죽었죠.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순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지금 안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드러나요? 남겨진 다음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순교가 더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교는 뭐예요? 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죽이는 게 힘드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한다고요? 이 땅에 남겨지면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이 편지가 권위 있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이 편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읽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배척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부끄러워져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측에서의 그런 계획적인 배척은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했던 사도 바울 일행의 말을 순종치 않은 신자들이 자신을 지목하여 사귀지 않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더욱 쉽게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멋대로 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앞절과 본절에서 징계자에 대한 바울의 일관적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질서 없이 행하고 빈둥거리며 참견만 하는 자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같지 않은, 즉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신자들을 볼 때 원수같이 여기고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같이 여기지 않기에 권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원수같이 여긴다면 형제같이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의를 배우며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권면을 받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출교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직접 가서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이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는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증참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그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치를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어 치라는 것이란 말. 이게 출교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내어 쫓는다. 그럼 다 나가야죠. 왜요? 교회 방침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버리라는 걸 안 버리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다 출교시켜요? 그럼 교회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이제는 직접 가가지고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면은 받아주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치리가 있어야지 뭐예요? 자기 죄를 빨리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 오실 때 당연히 남겨지고 그 사람의 이 죄가 누룩까지 번지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짓는데 교회가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첩이죠. 첩을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부족한데,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딨어? 저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런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용납을 해야지. 이걸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진노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를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느냐? 내어 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이런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뭐예요?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왜? 회개했으니까. 그럼 회개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졌음에도 용납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하고 나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교회가 죄를 용납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용납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 간에도 성도들이 권면해 줄 수 있잖아요. 상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철저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곁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관을 받고 여러분이 권면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교회 안에
안에 직분이 있는 분들하고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말마다 징참을 시키는 것이에요.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틀렸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출교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줘도 그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켜서 이 몸은 사탄에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여도 뭐예요? 그가 거기서 회개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내어쳤는데 그가 도리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또 바른 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치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뾰족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약 성경 중 본절에서만 평강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강은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 즉 게으름과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 같은 평강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만이 실제로 신자들 사이에 화평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데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 평강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도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의 생각을 받은 결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다면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하고 들어오니까 잘 분별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알려라,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 나라와 원수되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회개를 와치면 그들이 돌이킬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족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는데 이게 순족하게 얻었다고 자기는 좋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데 아니 순족하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건 내가 결정이 잘한 거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바다로 던진 거 아닙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잠잠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데도 안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왜요? 아유 도의가 있지, 아유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구원받아야지, 아니 너만 어떻게 여길 던질 수 있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이제 파도가 치니까 뭐예요? 더 자기 물건을 다 이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뭐예요?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빨리 던졌으면 손해를 적게 보죠. 사람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빨리 집어 던져가지고 큰 이제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그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이요. 아니 지금 당장 던지면 되는데 던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그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행정을 사람의 의, 사람의 선이 방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선해보면 됐지, 어떻게 우리가 너를 여기 바다에다가 던질 수가 있냐, 그럼 너 당장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이 뜻과 내 뜻하고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뜻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집어 던지고 나니까는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를 토해낸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더니 그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은 우린 내 뜻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적국 나랑 원수된 나라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며, 그래서 내가 그 사용받기를 원한다며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텐데, 그럼 우리나라가 도리어 도움이 안 될 텐데,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차라리 저것들이 심판받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더 좋은 건데, 자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선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선함을 철저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맞설 때 여러분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도 자기의 원함이 있었으니까. 이 원함이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만은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제발 이 하나님의 원함대로 좀 안 되기를 원해요. 아니 하나님 좀 내 원대로, 나는 이것만큼은 지금은 못해요.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원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또 내려오라고 유혹하잖아요.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내려왔다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땅속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흘을 채운 다음에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사흘을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 빨리 부활해야지. 그래 첫째 날에 부활을 해요. 둘째 날에 부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될 때까지 사흘 동안은 또 땅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 길을 그대로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걸었던 길, 맨 공생의 끝이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만 되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 원대로 사는 건 나 이제 필요 없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오직 난 하나님의 원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주님이 하나가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까지도 뭐예요? 다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골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때마다는 계속적이라는 의미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즉 주의 평강이 계속 유지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마다는 모든 면에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때마다란 표현과 함께 강조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평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평강은 외부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증하신 약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주의 평강은 주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주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알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심으로 주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표현 양식으로서 본 서신이 그의 친서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대필자로 하여금 자신의 편지를 쓰게 한 후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필체로 몇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본 서신도 마찬가지로 대필시켰지만 인사말은 친필로 썼습니다. 빌레몬서와 같은 짧은 서신은 전문을 바울 자신이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는 본책과 같이 끝부분에서 자신이 친필로 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친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조된 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여기서 표적은 서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의 편지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쓰여질 모든 편지에서 그의 서신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울의 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지적한 위험, 즉 그의 이름을 도용한 위조 편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암시적으로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 위조 편지를 발송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신자들이 이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친필로 마지막 부분을 쓰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절은 그의 다른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축도입니다. 이 축도는 그가 데살로니가에 첫 번째 보낸 서신과 비교해 볼 때 무리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들으신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13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게는 아주 굉장히 효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숙지하심으로써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고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